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했는데, 헬라 원어에 만들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했는데, 포이에마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예,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응답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부천에서 치과하시는 여자 의사 치과 원장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죠. 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그 치과에 가서 치료를 좀 받게 됐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요, 치과대학교에 교수님을 소개해 줄 테니까 목사님 이빨은 다 빼야 됩니다. 틀니로 다 받고 있어야 됩니다. 싹 다 빼야 된대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때 이제 경인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입당식 하면서 집회를 하게 돼서 저 마산에 있는 친구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소래에 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서 제가 소래에 가서 칼국수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가 아파서 잘 먹지를 못한다 하면서 고민을 얘기했어요. 치과 원장님 다 빼래, 이빨 싹 다 빼라 한다니까 안양에 있는 김영일 목사님이 뭔 그런 의사가 다 있냐고 잠깐 기다려보고 뭐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하더니 하기동에 고운치과라고 있는데 원장님 오늘 계시냐고, 계시면 목사님 모시고 가겠다, 좀 더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만은 2개 임플란트 바꾸고 하나는 떼우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다 빼야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그때 이제 떼우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거 있죠. 그때 그 말 듣고 다 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병은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그 말만 듣고 다 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광야 교회를 본보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광야 교회보다 600년 전에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 혈통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 이 땅에서. 그리고 모세를 보내가 출애굽시켜 나왔어요. 뭐 애굽에서 안 보내려고 하죠. 기적적으로 능력을 베풀어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요단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정탐꾼을 보내 40일 동안 정탐해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말 좋은 땅인데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식은 죽먹기다, 가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전 백성들이 울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다, 못 간다, 못 간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못 간다 하는 말대로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재앙으로 다 죽이셨대요. 제 설교를 우리 복음 전하는 교단이 아닌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지방에 있는 장로님 부부가 제 설교를 듣는 분이 계세요. 듣고 난 뒤에 남편 되신 장로님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10명의 불신앙을 조장한 사람이란 말이지 내가, 그래 받는 거예요. 권사집은 아니 그 말이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되라는 얘기지. 여러분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내가 10명 중에 한 명이구나 이렇게 받으면 곤란하죠.
그럴지라도 내가 불신앙 회개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야 사는 길이 있지. 말씀을 곡해서 받으면 실패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그때 새마을 운동 막 벌어지 길 닦고 할 때 학교를 못 갔고요. 저는 늘 공사장에 가 있었고요. 근데 졸업 앨범을 찍는다고 오라 해서 갔는데 친구들은 전부 중학교 간다고 교복을 입고 막 찍는데 저는 중학교 못 갔잖아요. 교복이 없잖아요. 교복이 없어서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앨범에 나온 지금부터 52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앨범을 못 찾았는데 제 친구 김갑동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수년 전에 저를 만나 초등학교 앨범 내가 오랫동안 가졌으니 이제 자네가 이 앨범 내 선물로 줄게 한 이게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에요. 지가 막 파먹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갖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보물같이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벌써 52년 전쯤에 만든 시골 면 소재에서 만든 초등학교 졸업 앨범인데요. 그런데 정말 그 친구들은 전부 교복 입고 막 중학교 간다 자랑하는데 저는 교복도 없었고 지게에 나무 지고 오는데 친구들 교복 입고 학교가 다 갔다 오는데 창피해가 숨고 이랬거든요. 객지 나와서 중국집 일하면서 만두집 일할 때 방이 없잖아요. 홀에서 손님들이 그 의자를 이렇게 의자 붙여놓고 거기서 자고 하면서 외로워가지고 성경 사서 읽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유일한 제 의지할 때는 주님밖에 없었고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방위 받을 때도 참 힘들고 밤새도록 보초 근무를 쓰면서 무기고 보초 쓰면서 달을 쳐다보고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는 그냥 버려져 있는 하나의 돌 같은데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 기억하시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요. 가진 것이 없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저는 육신적으로 보면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죠. 아무것도 없는 무수저인데 배경도 없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영적으로는 재벌이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영적으로는 재벌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재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14장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지척에 두고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세계를 살려야 될 땅인데 불신앙 보고하니까 가나안 땅 전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그 40년 만에 너희 다 죽이겠다.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똑바로 예배 드리라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 하는 게 15장에 나와요. 그 15장에 나오는 가운데 15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니까 15장 32절로 3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나무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나무를 안식일 범하고 나무를 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좀 봐줘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식일 제도가 없어버리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안식일 날은 예배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아론의 상란 지팡이 17장인데 17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16장을 알아야 돼요. 16장에 이어서 17장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6장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장 앞에 16장을 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고라와 당을 지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라와 당을 지은 사람들. 갈로하는 첫 번째로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성전에서 봉사하고 관리하도록, 성전에서 나오는 녹을 먹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하스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대적했다는 거죠. 12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너무너무 430 노예 생활하고요, 아들 낳으며 히브리 민족들은 강에, 나일강에 아들을 다 던져 넣도록 비참하게 당했는데 그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막 대적하는 거 있죠. 갈라는 두 번째로 모세의 분노입니다. 분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거의 혈기를 안 부린 사람이었어요. 온유함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났대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장에 하나님의 지시받고 애굽에 가서 네 동족을 이끌어내라.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전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는데 하나님 기억하라. 저 말 못하잖아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나님이 천명하셨고 소명하셨고 사명을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지금 당을 짓는 사람은 네가 왜 스스로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민수기 16장 19절로 24절인데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여 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로안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요. 16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무섭죠.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당을 지은 네 사람의 가족들 다 삼켜버린 거죠. 그리고 250명 지도자들 같이 당을 지었다. 불로 하나님 불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41절로 50절에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의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병, 전염병 갑자기 막 퍼지면서 14,700명이 죽었죠. 그리고 250명이 지도자가 죽었죠. 그리고 당을 지은 4사람의 가족까지 하루에 15,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버지가 선동자가 돼서 4명을 선동하고 250명을 선동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고라의 아들 3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지만 모세를 대적하는 편에 안 서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4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고라의 아들들 3명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장소에 있으면 자녀일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인데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얘기하기 전에 갈로안의 첫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인데요,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시매 곧 땅에 던지리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은 목을 딱 잡아야 물리지 않아요. 꼬리를 잡으면 팍 돌아서 바로 물어버립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헤스페르 대학에서 최고의 공부한 사람인데 모세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목을 잡아라 해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꼬리 잡으면 물리잖아요. 목을 잡았으면 모세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꼬리를 잡으라니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안 되져도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돼서 자기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가 애굽에 가서 네 동족을 데리고 나와라, 출애굽시켜 나와라, 못 간다 하나님 기억고 가라. 이제 가는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니까 자기 몸을 의지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버린 거죠.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하나 지팡이 들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목이 말라 백성 죽어가는데요,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 치니까 바위가 깨지며 생수가 펑펑펑펑 솟아나오는데 시편에 가서 보니까 옹달샘 물이 아니고 강물이 되더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많은 땅으로 건너리라.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탱크 같은 600대를 가지고 지금 달려왔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미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갔어요. 마른 땅을 다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네 손을 내미니까요 물이 봉해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돼 버린 거 있죠. 하나님은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거든요. 두 번째, 갈라는 두 번째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예요. 오늘 말씀 민수기 17장 1절로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사기 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여호와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해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가 우리 간사님에게 부탁해서 지팡이 하나를 구하라 그랬어요. 노인네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요, 모세가 80세, 모세형 아론은 83세예요. 아론의 지팡이에는 레위지파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했는데 언약궤 앞에 하루 두고 그 다음날 가지고 나와보니까 여기 마른 막대기에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 이거는요 만화에서나 가능하고 소설로 추리 서술로는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마른 막대기에 하룻밤사이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쓰고 내가 아론을 쓰고 있어. 너희들이 왜 모세를 대적해서 죽으려고 하느냐. 다시는 죽지 않도록 이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갈라는 세 번째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는데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주로 우리가 몸을 의지할 때 쓰는 거죠. 막대기는 종아리 걷어 때릴 때 쓰는 거예요. 막대기 채찍이죠. 이사야 7장 4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 부지깽이, 옛날에 시골에서요 전기불도 안 들어올 때 산에서 나무를 베와서 나무를 도끼질 해놨다가 나무로 불을 떼어서 가마솥에 밥을 지어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군불 떼기도 하고, 그때 불쏘시개로 쓰는 걸 부지깽이라 그래요. 연기 나는 부지깽이. 아모스 4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불 붙는 그 화로 속에 그 아궁이 속에서 불 붙었는 나무를 빼낸 것 같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저는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 같은 이런 지팡이도 못 되고요, 저는 이런 지팡이도 못 되고 부지깽이, 연기 나는 부지깽이 같고요, 불에 그슬린 아궁이에서 꺼낸 나무 조각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쓸모양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한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갈로안의 첫 번째로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 살구 꽃이 피고 하룻밤 사이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전부 말이 안 되는 얘기로 꽉 차 있어요. 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어요. 다니 형편이 안 됐어요. 졸업장에 사진은 나와 있지만 5, 6학년 때 학교 거의 못 갔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허백 선생님이었는데 안양 평촌에 살았는데 지금 아마 고인 됐었을 것 같아요. 저희 큰형수님이 경북 의성군 가읍면 순호동에 사신 그 순호동 출신이에요. 큰형수님 마을 출신인데 큰형님하고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나가, 제 위에 형이 2살 많고 그 위에 누나가 4살 많고 2년 터울이거든요. 누나 5학년 6학년 때 담임하신 거예요. 누나 졸업하니까 형이 5학년 6학년 담임하신 거예요. 제가 5학년 6학년 할 때 또 담임돼 5, 6학년 3번 하셨는데 저희 가족 3명 3남매가 그분 선생님 밑에서 5, 6학년. 그런데 이제 가정마다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 술병 들고 기가 누워 계시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성예비 안 낸 사람 나와, 종아리 걷어 막 때리고 손바닥 내 때리는데 제가 나가면은 너는 들어가. 왜? 집안 형편을 아니까. 이 선생님이 저를 퇴학을 안 시킨 거예요. 형편을 아니까. 정말 비참한 제가 24살 때 81년도에 소명을 받았어요. 경북 의성에 있는 성경학교에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초등학교 책 갖다 놓고 그때부터 공부한 거예요. 성경학교 공부하면서 친구들이 자꾸 놀러가죠.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그냥 탁구 치러 놀러 다녀요. 그 성경학교하고 대구신학 의성 분교 학생들 한 7, 80명 됐어요. 다 탁구 치러 다니고 물고기 잡아 다니고 놀고 오후에 저는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이제 공부한다고. 나는 검정고시도 해야 되고 대학도 나와야 되고 이제 사당동 총신대학원 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름 없는 군소신학교 다 가버려요. 왜? 쉽게 되는데 그냥 가서 원서만 쓰면 그냥 학교 안수받고 하는데 그런 데로 다 가요. 저는 사당동 총신대학원 갈 거라니까 전부 비웃는 거 있지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지가 대학 나온다고 도시 목회한다고 주제 파악도 전부 비웃어요. 말한 대로 되어진다 했는데 저는 그때 말했어요. 말한 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때 비웃던 사람들 지금 시골에요 5명, 6명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조그만 교회 계세요. 그런 데서 평생 목회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차지한다 그 얘기예요. 20년 전에
갈산동 상가교회 세 층을 쓰고 지하까지 세 층을 썼거든요. 2층에 보증금 2천만 원, 3층에 보증금 2천만 원, 전 재산이 4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하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땅 사서 지으래요. 그 뒤에 공장이 100m 뒤에 공장이 나와 있어요. 땅값만 22억, 중축하고 방송 장비 들어가니까 28억. 4천만 원인데 28억짜리 공사한다니까 또라이죠. 10년 전에 여기로 올 때 북한 선교하다 보면 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거 90억이 나왔어요. 3천만 원 구해가지고 가계약했어요. 와서 보니까 뭐 방송 장비가 저쪽에서 이 교회를 하기 전에 저쪽에 30년 쓰던 스피커에 지지지 소리 나고 방송 장비 이게 안 돼요. 방송 장비 다 집어넣고 인터넷 좀 바꾸고 나니까 102억이라는 돈이 빚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1,000만 원 밖에 없는데 102억 또라이라는 거예요. 또라이죠.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박용배 완전히 또라이 중에 또라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병들어서 못 살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102억의 빚에서 10년 동안 우리가 많이 갚았죠. 지금 뭐 25억 4천 남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전부 또라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니, 마른 막대기 살 꽂히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 안에서는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차지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갈로는 두 번째로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며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멀쩡한 산 보고 저 옮겨져라 안 옮겨져요. 서울에 남산이 있는데 남산이 저 서해 앞바다에 옮겨져라 안 옮겨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옮겨져야 될 이유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북한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저 죽어가는 북한을 살려야 되고요. 탈북자 살려야 되고요. 복음 없는 저 열방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갈로아는 세 번째로 증거계 안에 두어라. 이 상난 지팡이를 언약계 안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리라. 이 언약계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계를 만지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송아지 피를 가지고 언약궤 앞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의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들어있는데 만나 담은 밥그릇이 들어있어요. 광야 모래사장이 40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는데요. 모래사장이 40년 지내는데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불신하다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매일 만나를 눈이 내리듯이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먹여준 거예요. 만나 담은 밥그릇을 넣어놔라. 그것은 굶어 죽은 사람 없다. 불신하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넣어놔라.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안 믿으면 신앙생활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회 오다 놀러 다니면 좋은데 요즘 제가 한 가지 푹 빠졌어요. 제가 이제 어지럼증이 오고 굉장히 막 사경을 헤맬 정도 힘든 과정을 겪었더니 저 어떤 아는 장로님이 목사님 맨발로 진흙을 걸으세요. 그 영상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좋다고.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김준숙 권사님 또 전화 왔어요. 지금 KBS 들어보세요. 지금 맨발 걷는 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수요일 날이었네요.
맨발로 여기 연희공원요 1km밖에 안 되죠. 하루에 15,000보 정도 이렇게 걷는데요. 어제는 막 비가 와서 우산 들고 걸었어요. 걸어보니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걷고 또 신문 전도지를 또 주고 하는데요. 그저께는 어떤 사람 되게 반가워하면 이분도 딱 오듯 신발 딱 벗어놓고 우산 딱 놔두고 걷는데 목사님 어제 준 신문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성당 다니신데요. 그래서 형님 내외분이 성당 너무 열심히 다니고 자신은 뭐 가다 안 가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나가주는 그정.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얘기하고 다음에 만나면 제가 책을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하루는 보니 코스모스를 누가 사진 찍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옆에서 말을 걸었더니만은 자기는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에 올릴 사진이래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합니다. 저는 가수예요. 저도 음반 냈습니다. 이래가지고 얘기가 통한 거예요. 무명의 가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뭐 만나면 복음잖아요. 복음밖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 맨발로 이렇게 걸어보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걷는데요.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요. 언약궤 안에 지팡이를 돌아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 그리고 말씀 두 돌비, 십계명 두 돌비는 말씀 따라가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의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증거궤라 그래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증거궤 안에 돌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증거가 반드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예수 믿고 3년 지났는데 증거 없다? 가짜 믿음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3년 동안 증거가 없냐? 믿으면 다시 점검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살아있다. 기독 서점에 가면 사탄 그는 아직도 건재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으로 못 끌고 가요. 그런데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립니다. 욥기서 1장 7절, 2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이건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왜? 영적인 존재는 잠잘 필요가 없어요. 이건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어요. 계속 다니면서 우리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계속.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못 간다 안 된다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에 말할 때 마귀는 힘을 잃어버려요. 불신앙 얘기할 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고 확 달라든단 말이죠. 이 사탄이란 말은 똑같은 존재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요. 마귀란 말은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다투게 하는 자, 파탄시키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고귀한 인생이, 여러분 소중한 가정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파탄되면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 대장이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 귀신 거짓의 영입니다. 참수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만 꺾이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라의 선동으로 죽은 자 15,000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선동하니까 15,000명이 죽어버린 거 있지. 모세를 막 대적하는 거 있지. 그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본보기로 삼고 너희는 실패하지 말, 그 얘기죠. 세 번째로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드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동소주 지영만 회장님, 우리 송도 계신 오현미 전도사님 소개해서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만나서 복음 들으셨고 영접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중학교 때 교회를 좀 다니셨대요. 주한 미군 사령관이죠. 제가 기억에는 이분이 뭐 발렌타인 30년 산 이런 거 술을 주로 이제 마시는데 안동소주를 딱 맛보고 난 뒤에는 딱 끊어버리고 안동소주만 계속 드셨다. 뭐 그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안동소주를 인수하셔서 지금 여주에 몇만 평 위에 지금 제2공장을 짓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눠보니까 왜 이런 사업을 크게 시작하느냐, 후대를 살려놓고 가시려고 대안학교를 해가지고 정말 청소년, 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후대를 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능력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애굽 노예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도 못 간다, 안 된다 하다가 못 갔습니다.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에 살구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모든 성도의 렘넌트가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대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